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 같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기독교 신앙이 애초부터 한 가지만의 교리를 갖고 있지 않고 시간을 두고 그것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이 주로 이러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설교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도를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가 하는, 과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기독교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전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사례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정리한 것을 발견합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한 편의 설교에 모든 교리를 담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에서 사도들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물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중에 한 방법을 강조하고 그쪽으로 집중한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설교한 것을 보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보면 대속의 원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당시의 교회가 알고 가르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도 기독교 교리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 교리가 한꺼번에 미리 다 정해지지 않고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느냐? 그 이유는 그럴 필요할 만한 사건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궁리하는 중에 신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발전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의 제도가 발전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과부들 간의 갈등이 일어남을 통해 교회 제도가 발전했죠. 그때 7명의 집사를 임명했죠. 그 이전에는 집사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교회의 일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제도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전에는 그걸 의논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과연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만이 기독교를 믿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전에 기대하지 않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목적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베드로, 야고보, 바울, 바나바,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회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바리새파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의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으로 기독교를 믿는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이 회의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결론이. 그런데 이 결론이 이방인에게 대한 것은 결론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유대인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 유대인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된 질문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에서 거기까지 결론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6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반이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이방인으로 소개할 것이냐 유대인으로 소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모계를 따른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 사회에서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직 이 회의에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 교리의 발전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훨씬 그 교리를 확대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면서 당연히 교리도 발전을 하고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결과에 동의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침묵을 지켰다라는 말이, 주로 회의할 때 사람이 선뜻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때 침묵하죠. 그러니까 비록 결과가 이론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파가 그들이 어떻게 했을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의견을 바꿨는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회의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나가서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비온파라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무하멧이 이슬람을 창시하기 전에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무하메레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의를 정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야고보가 어떻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을까?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과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세습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운데, 그러나 세습을 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피부치가 낫지 않겠느냐, 완전한 남보다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12명 중에 하나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은 떠나셨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생긴 것도 닮았고 목소리도 닮았고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야고보의 권세가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타협안을 내놔요. 타협안. 그 타협안이 뭐냐면 19절 20절이 타협안.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은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야고보가 내린 타협안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타협안이 필요했던 것, 뭔가를 금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너무 과격한, 너무 급진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생각하기를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 왜 목매어 죽인 것을 이렇게 강조했는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말씀대로라면 선지를 먹으면 안 돼. 피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과연 신학적으로 옳았는지 그런지 누가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땜빵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순간에 이견을 줄이고 타협을 도모하기 위해 야고보가 이것을 말한 것이지만, 사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피를 먹는다고 그게 지옥 갈 만한 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약의 그 많은 규례를 한꺼번에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야고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를 열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교리가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완성이 됐다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면 이 시대에도 기독교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미 그런 조짐이 있어요.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것, 그건 19세기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 교단에서도 몇십 년 전에 겨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아직도 금지하는 교단이 많아요. 장로교 중에 통합은 허락을 했지만 합동은 아직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도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 장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천주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추세를 보면 결혼한 남자도 신부가 되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이고, 여자도 신부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대단한 변화예요. 대단한 변화예요. 대단한 변화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그 모든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발전이 사회가 민주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회가 다양한 이 플루럴리즘, 이 다원주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다원주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라면 그것은 옳은 변화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회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1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변하는 시대, 변하는 사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될 때가 있고, 교회가 사람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가리키고 저 교회가 500년 된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1000년 된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나이가 1000년인 사람이 있다면 그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저 교회가 500년 교회입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1000년 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이 1000년짜리라는 거예요. 건물이 500년짜리라는 얘기. 그러나 교회가 5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은 있지만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 떠나갔고 텅텅 비었다면 교회가 500년이다, 100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게 카페에서 모이는 것이든 사무실에서 모이는 것이든 집에 거실에서 모이는 것이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고 염려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생각.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 그럼 찾아가면 돼. 찾아가면 돼.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죠. 찾아가셨죠. 삭개오를 찾아가고, 삭개오를 찾아갔더니 세리들이 다 모였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죠.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우리가 이 같은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한 어느 시대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전히 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든가, 전통을 고수하는 데에 있다든가,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 있다든가, 교회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명성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어느 교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의 전통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지였지만 지금도 중심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은 관광지, 성지 순례를 가지만 중심의 역할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처럼 기독교를 지리적으로 생각하고 위치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모이면 부흥하는 것이고 안 모이면 부흥 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면 돼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기를 구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있는 데를 가야 돼. 오지 않으면 가면 돼.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교회 오게 할 수 있느냐.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게 하려면 쉬워요.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돼.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기 때문에 늦잠을 자는 애들 보고 일어나라, 교회 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낼 수 없죠. 그럼 저녁에 오면 돼. 늦잠을 자도록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저녁에 오면 돼. 그런데 만일 교회가 안 된다, 예배는 아침에 드린 예배가 진짜다라고 고집한다면 젊은이들이 나이트 라이프, 올빼미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그건 여러분 인간의 신체와 싸우는 것은 이길 가능성보다는 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인간의 신체와 싸우는 것은 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말이 쉽지. 다이어트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왜? 신체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건 어려워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저 사람은 기쁜 소식 교회 출신이야, 저 사람은 뭐 O교회 출신이야, 저 사람은 S교회 출신이야, 그거 따질 것 같습니까?
무슨 슈퍼마켓처럼 성도 뒤마다 바코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어디째고 어느 목사에게 세례를, 천국에 가서 그거 따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우리의 교구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한된 기간 동안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케어하게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늘 움직여. 어떻게 한 교회 아침 저녁 주일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목사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 그거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장사 지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내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돼. 우리 교인이고 당신은 내게 속했고 우리 구역에 속했고 당신은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 그건 미련한 일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세대를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세대를 그런 식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미련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발전, 또 신학적인 변화, 또 목회학적인 변화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 일하실 것 같아요. 개교회의 발전을 위해 성령이 일하실 것 같아요. 성령은 거기에 매이지 않죠. 성령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셔. 영혼 구원이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다면 훨씬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령과 같아야 돼.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을 버리고 짐을 우리가 빨리 뛸 수 있는 이유, 빨리 뛸 수 있는 비결은 짐을 덜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덜어버려야 등산을 하든 달리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짐을 덜어버려야 돼. 그래야 빨리 뛸 수가 있어. 움직일 수가 있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 야고보가 비록 절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야고보의 영적인 고난을 보여주는 한 단어는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이지만 야고보의 의견인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야고보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야고보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이후의 기독교의 방향을 결정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지시를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권세를 교회가 소유하게 될 때 교회는 그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